여러분에게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서 계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있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같이 읽었습니다. 공관복음서와 사복음서에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얘기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겟세마네 기도는 왜 다를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다르냐 하면 요한이 겟세마네 기도를 다루고 있는 것과 공관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다른 이유가 왜 그러냐 하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70년 동안 더 사시죠. 그리고 나서 요한은 매 사순절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하죠. 이러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가셔서 이런 기도를 하셨을 것 같다.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서 기도하시는 그것만 얘기하고 제자들이 졸았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고 있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가셔서 어떤 기도를 하셨느냐,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요한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을 어떻게 하셨을까? 요한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가서 엿들어서 그리고 알겠죠? 그럴까요? 제가 언젠가 수요일날 저녁에 요한복음 17장에 대한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수요일날 저녁에 오셔서 요한복음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셨을 겁니다. 요한이 지금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의 단계와 요한의 기도의 단계가 같은 단계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과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같은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마가복음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공관복음 가운데도 제일 짧은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짧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하려고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짧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다른 성경은 다 헬라어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람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달리다굼이라든지 에바다라든지 고르반,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 성경은 지금 이제 번역해 놔서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마가복음에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원어를 그대로 사용했는데 이 말은 헬라 말이 아니라 페르시아 말입니다. 아람어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육성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왜 다르냐라고 하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의 의미와 그것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뭘 말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로 전달하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영적 복음이다. 요한복음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요한복음을 잘 해석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제 요한은 겟세마네 기도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죠?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만 요한은 예수님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고 하는데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요한은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차례 기도하러 가셨죠.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 시간에 제자들은 뭐 했죠? 예? 뭐 했어요? 주무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겟세마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써놨어요. 자, 그러면서 요한은 지금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었느냐? 우리 흔히 그러죠. 성령께서 요한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요한은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몇 번이나 했다고요? 70번.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요한은 70년을 더 살았죠. 70년을 더 살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역을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 사역을 그리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으니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때가 되었으니 그러면서 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물로 포도주를 변화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가 일해야 될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데 요한복음 17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지금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심정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당신은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이 여러분 그냥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길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얘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고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그 길이 예수님은 고난을 겪는 그 길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공간복음 말 그대로 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끝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 요한복음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을 받으실 때가 되었으니 이제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한층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설교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도 해마다 고난주간을 겪고 해마다 부활주를 지켜요. 그러면 여러분의 해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지켜야 되느냐?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은 늘 사순절을 묵상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직접 경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년 그렇게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매년 교회가 교회 절기를 따라 지켜가는 절기가 되지 말고 늘 올해도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나도 같이 묵상으로 동참하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해마다 고난주간을 지켰지만 요한은 그냥 고난주간을 지킨 것이 아니라 깊은 묵상 속에서 주님의 심정으로 고난주간을 지켜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심정으로 이번 고난주간을 지켜가기를 바랍니다. 교회 절기상 이번 주일이 고난주간이래. 그래, 다음 주에는 그럼 부활주일이겠구먼. 여러분, 이렇게 말고 오늘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겪으시면서 아버지,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이제는? 누가요? 우리가 그 기도를 이제는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키는 것이고 사순절을 지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제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기도가 요한의 기도가 아니라 누구의 기도여야 돼요? 우리의 기도. 사순절날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한다면, 아니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면 기꺼이 나도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다짐이 이번 고난주간이 되어야 되고 오늘 종료주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지켜지는 교회 의례로, 교회 절기로 지켜 넘어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사순절이 될 때마다 예수님의 그 사역을 되새기면서 예수님의 심정으로 사순절을 지켰다 그 말입니다. 고난주간을 지키면서도 예수님이 이번 주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이래. 여러분, 그게 아니라 실제 누가 거기에 참여하는 거예요? 요한은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한이 참여하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참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 주님이 영광이 되신다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우리가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이것을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기 비움, 정화를 했다, 여러 가지 말로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다시 한번 출발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에 이제는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이제는 누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길에, 그 자리에 내가 이제 대신 서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다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기대하심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어려운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원하심에, 아버지의 기대하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언제 아냐면요, 나이 들어야 알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애를 키우면서 부모가 나한테 무슨 기대를 하셨나 그거 잘 몰라요. 근데 애 낳아서 키우면서 뭘 기억해요? 우리 부모도 이런 생각으로,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우셨겠구나. 그것을 깨달았는데 부모가 계시냐 그랬더니 이미 부모는 가고 안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늘 5월 달에 효도하라고 제가 얘기하지만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돼요.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살아계실 때 부모의 심정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효도예요. 효도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소다리를 사다 주고 이게 효도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부모가 기대하신 것에 어긋나지 않게 사는 거.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에 어긋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마세요. 이게 정의입니다. 이것이 선을 사는 겁니다. 근데 서양 속담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양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기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한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일에 간섭한다. 내 일을 최선을 다하려면 남의 일을 간섭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남의 일을 간섭할 시간이 없어요. 자, 오늘 고난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다시 새롭게 다짐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것에 어긋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기도라고요? 예? 누구의 기도예요? 예, 요한의 기도죠. 그렇죠? 고난주간에 우리의 기도해야 돼요. 이번 사순절을 지키면서 마지막 고난주간 한 주간 남았는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아버지가 나에게 기대하셨던 그 기대하심에 어긋나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어긋나지 않는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잘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그 잔소리를 많이 해요. 죄송해요. 잔소리가 아닙니다. 잔소리는 부모의 염원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부모가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잔소리로 들려집니다. 부모는 염원을 담아서 이야기하는데 자식은 그 말을 뭘로 듣는다고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자녀들이요? 예? 아유, 엄마 잔소리 좀 하지 마. 아빠 잔소리 좀 하지 마. 잔소리가 아니에요. 누구의 염원이라고요? 부모의 염원이에요. 부모의 염원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듣는 사람은 잔소리를 듣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죠.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다면 기꺼이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길을 그냥 갈 수 있어요? 이 길이 여러분 어떤 길인데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사실은 대답하기가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영생은 뭐가 영생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우리 같이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좀 봅시다.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영생을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을 지키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겟세마네 기도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아버지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생각으로는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나 벅차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때부터 누가 도우셔요? 성령이 주님과 함께 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혜사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옵소서. 언제 하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을 때 성령이 도우셔요. 우리는 아무 때나 뭐라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도우시옵소서 그러는데 성령이 언제 도우시느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지에 와 있을 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내가 아버지의 기대하심에 어긋나지 않게 살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어. 맞아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도우셔요. 근데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누가 와서 도와주기를 바라요. 성령은 언제 도우신다고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경지에 도달해 있을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되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마십시오. 어떤 힘이 부족해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힘으로 못할 지경에 와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주님, 십자가가 내 앞에 있는데 나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을 붙드셔서 능히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길을 거쳐서 부활하는 과정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어떤 절망이 내게 왔을 때 내 힘으로 도대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너무나도 잘 아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은 단식하면서 나를 도와주셔요. 뭐라고 하자고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데 언제?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성령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내려놓는 것처럼 어려운 게 없어요. 우리 쉽게 얘기하죠. 자기 비우면 돼. 자기를 비우면 되지 않겠어?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뭐와 똑같으냐면 자기 죽음하고 같아요. 내가 죽어야 내가 없는 것이 내가 안 나오지요. 내가 살아있는 한 나는 살아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고 가면서 뭐라 이제는 나도 좀 이제 죽자 없고 이제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가는 순간에 누가 살아났어요? 그래요.
내가 다 죽은 것 같은데요. 예배당 문 나가기도 전에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요?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내 힘으로 될 수 없는 것을 주께 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내 힘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진리의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때 꼭 누가 나오냐면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내가 쉽게 해주는 건 내가 일러줄게. 나만 따라와. 그러면 내가 쉽게 해줄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가면 고통의 길이고, 그 길은 짐을 지러 가는 길이고, 고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갈 때 자유가 있습니다. 마귀가 인도하는 길을 가면 거기는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의 길을 따라갈 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여, 제자들도 내가 간 이 길을 제자들도 능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셨어요. 이 시대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능히 내가 간 그 길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도 능히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은 기도하신다고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길을 가기를.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못 갑니다. 나 같은 것이 뭘 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힘이 강하게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한 얘기를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보혜사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늘 곁에 와 계신,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곁에 계신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제자들도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이 이 일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그때 아하, 우리가 갈 일은 바로 이것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12제자 가룟 유다만 빼놓고 모든 제자 11명 모두가 다 순교의 길을 갑니다. 제자들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디느냐?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처럼 제자들도 능히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느냐? 그들은 순교하러 가는 것을 죽으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최고의 영광의 길을 간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의 길을 간다고 그들은 순교의 길을 갔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바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상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세상에 참된 평화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이제 이 시대에 성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이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만 구원받으면 돼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않냐? 다른 사람들이야. 지옥을 가든 천당을 가든 이것 때문에 요즘 기독교가 요지경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 동안에 주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좀 기도라도 좀 해봐요. 누구만 그 길을 가면 돼요? 주님만 그 길을 가시면 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로마 제국이 기독교화되었습니다. 오늘날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여러분 일이 이 지경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번 사순절 기도 주간에 이 기도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여 도우셔서 능히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과 소금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얘기하면서 이 기도는 잃어버리고 살았어요. 이제 우리 기도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도 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기도는 우리의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이제는 우리가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